예, 계시록 11장을 한번 이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투정인자입니다. 계시록 해석의 두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알아야 계시록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 두 가지 원칙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계시록 해석은 중구난방이 되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갈립니다. 첫 번째는 7인, 7나팔, 7대접 구조를 알아야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7인, 7나팔, 7대접 구조를 모르면 절대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로만 나가버립니다. 두 번째, 본경과 삽경의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은 계시록 해석은 많은 이해를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해석하는데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해하는데 아주 계시록이 빠릅니다. 계시록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그다음에 또 전천년 가운데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석할 때 신학적인 먼저 틀을 가지고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을 그 틀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도 무천년을 주장하는데 무천년의 교수들도 무천년의 견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직신학 교수나 조금 알까?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릅니다. 다른 교수들은. 그러면 다른 교수들이 무천년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무천년 가지고 계시록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무천년 가지고 계시록 해석은 자유롭지 못해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해석에 가서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7년이라고 하는 기점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점인데 천년왕국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기준은 예수님 재림이 기준이죠.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 이것이 전천년 후천년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면 전천년,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후면 후천년.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영적인 천년왕국 기간에다가 보는 것이 무천년이에요. 따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없고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것이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은 장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천년의 장점은 계시록 해석이 적용하는 데는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적용. 오늘날 교회에다가 끌어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적용하는 데는 괜찮아요. 적용하는 부분에는 괜찮습니다만은 이 무천년의 난제는 뭔가 그러면 계시록을 실제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기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실제로 되어질 일들이 나타나거나 되어질 일들이 시작됐을 때는 감각이 둔감되어집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세상 끝날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별로 감각이 없게 되어져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무천년의 주장들도 가만히 보면은 저희 교수들, 저희 백석에서도 교수들이 이우재 교수랄지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책을 써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그걸로 요한계시록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그분들 견해를 또 책을 자세히 보면은 무천년이라고 해도 무천년적인 해석을 다 자유스럽게 하지 못해요. 결국은 전천년적인 견해를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상징이냐 실제냐 물어보면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실제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천년적인 견해에서는 실제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천년적인 견해에서도
자기들이 해석이 편리할 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실제라고 봐야 될 것은 실제로 또 마음대로 실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영적으로 봐야 될 건 영적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일관성이 없어요. 저 그리스도 실제냐? 그러면 실제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재림 실제냐? 실제지요. 그러면 계시록은 실제냐? 아니란 얘기예요. 중시시대 끝났거나 그냥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지 실제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 등장도 실제고 예수님 재림도 실제고 나머지 계시록 이야기는 실제가.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전 마지막 때 재앙은 실제냐? 또 실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천년적으로는 끌어다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 부분에는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계시록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서는 요즘에 거의 잘 취하지 않습니다. 후천년은 결국 무천년하고 같은 견해가 되어져요. 결론에 가면 후천년하고 같은 견해가 되는데 그래서 후천년은 지금 거의 주장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후천년과 무천년이 같아져 버리는 거냐면 천년하고 끝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이 후천년이거든요. 후천년은 천년하고 끝에 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하고 끝에까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견해하고 똑같은 시점이 마지막 결론이 같아지기 때문에 무천년과 후천년은 결론에 비슷하게 가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직 그냥 가뜩이나 조직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 같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천년은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것을 말해서 전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맞지만 이 전천년 가운데서도 제일 이제 많은 것이 역사적 전천년이고 두 번째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종말론적인 전천년 이제 반중소리를 끌고 계시는 민병선 목사님과 저희 마라나타가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전천, 쉽게는 종말의 마지막 때 되어질 실제적인 일들로 보는 종말론적인 견해로 전천년을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제 뭔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환란 전에 있고 공중으로 재림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하고 예수님 실제로 지상 재림 때 또 지상으로 재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고 그러니까 환란 전에 재림은 공중 재림이 지상으로 안 오고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신부된 성도들을 미리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다음에 7년 혼인잔치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실제 이제 내려와 심판주로 재림해서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재림이 2번, 휴거가 2번 이런 견해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견해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해석의 문제가 다 많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순절에서도 이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은 환란 전에 휴거는 안 맞아요.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제가 다 뒤집어서 반박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내용은 전부 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찾아보면 환란 전에 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계시록 4장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상세계를 보는 것도 휴거라고 보는데 절대 그건 환란 전에 휴거에 대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요한을 끌어올려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어올린 것이지 휴거를 시켜서 혼인잔치하게 한 환란 전 휴거의 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란 전의 휴거는 성경 해석에서 안 맞다. 다양한 견해가 있죠.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끝의 휴거 이런 휴거의 기점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뭐 박남수 목사님이나 한유한 목사님도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재림이 2번, 3번 막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요. 다 돌아다녀 보시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뭐 속이려고 해도 뭐 다 알아요. 많이 돌아다녀 보시는 거에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견해도 또 다양한 견해도 또 알 수 있고 취할 수 있으나 결론은 여러분 견해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혼란만스럽지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성도들한테 이런 견해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견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뭘 원하는가를 들으려고 하지 다양한 견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얘기해 드리고 그분들의 장점도 얘기 드리고 그분들의 견해의 모순점도 얘기를 해 드리고 제 나름대로 보는 견해도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취하실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인 그래도 견해가 조금 지금까지는 나왔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의 견해가 이광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옛날에 합동층을 필두로 해서 웬만한 장로교단은 사실 역사적 전천연이었습니다. 옛날에 박윤선 박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다 박형영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역사적 전천연이었는데 외국 신학이 무천년으로 돌아가니까 전부 다 외국에서 배우신 분들이 다 무천년 지금 합동층이랄지 저희 교단이 다 무천년으로 다 돌아가 버렸지요. 여러분 무천년 견해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상실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못 갖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이 있어야만 영적인 배경이 또 맞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좋은 점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용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저도 적용하는 부분들은 무천년들 견해를 제가 다 훑어봐요. 그래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도 취합니다. 적용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좋잖아요. 역사적 전천연설의 견해가 모순점이 뭔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왕국 끝에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변화가 되어지고 부활이 다 되어지고 이렇게 봅니다. 의인들이 다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변화가 되어지고 죽은 성도는 전부 다 부활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그러면 계시록 20장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해석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다 부활되고 다 변화가 있으면 다 신령한 몸을 입은 거잖아요. 변화나 부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변화와 부활은 뭔 차이예요? 살았냐 죽었냐 차이예요. 살았으면 변화지요. 죽었으면 부활. 살았거나 죽었거나 변화가 됐거나 부활이 되어버리면 몸은 똑같습니다. 다 신령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신령하게 다 변화가 되거나 부활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미궁이 빠집니다. 계시록 20장이 해석이 난제가 돼버려요.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천년왕국은 여러분 육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다시 완전히 불사른 다음에 새롭게 조성을 해요.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어버리고 에덴 동산 이전에 마귀 타락 이전 상태로 다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사람을 집어넣어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부활된 사람들이 육적인 세계에서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해석이 이제 서서히 미궁에 빠집니다. 특히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서 뭘 하느냐 이런 견해가 해석이 이제 미궁에 빠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왕국은 신약 성경에서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천년왕국에서 잘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찾으려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왕국을 찾아야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밖에 안 나와요. 이야기 내용이.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안 나옵니다. 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신약 성경에 자세히 언급을 안 하느냐? 이유는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대상이 인류의 모든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대상자가 된다면은
천연왕국을 자세히 해석해서 풀어놓지요. 아니 거기가 우리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곳이라면 거기를 소망 삼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풀어놓지 왜 거기를 기록을 안 하겠어요? 신약성경에서. 그것은 모든 인류에 해당된 사람들이, 모든 인류에 지금까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짝 묻어놔 버려요. 묻어놓은 이유는 거기는 특별한 대상자들만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약간 가로치기를 해서 살짝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인과 악인이 전부 다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첫째 부활자들만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들어갑니다. 변화가 된다. 여기서 변화가 된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이 난제가 빠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은 백보자 심판 때 여기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변화가 돼야 되는 이유는 혈과 육은 그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 변화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변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3절 24절 이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의 부활과 변화의 내용을 한 시기로 보니까 해석이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한 시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5절 이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랬어요. 그럼 천년왕국은 혈과 육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세계예요. 육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천년왕국 끝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히 변화시키는 것이 여기에요. 천국 가면 이 몸뚱이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살게 하려면 변화시킬 이유가 없죠. 천년왕국은 영적으로 다 변화가 다 부활돼서 들어가면 거기 뭐예요?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영체를 입고서 아무리 누려본들 천국만 하겠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면 마귀를 또 풀어놔 버린다 그래요. 마귀를 풀어놔 버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걸려든다라고 이게. 그 여기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의인과 변화체나 부활체나 다 들어갔으면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치요? 아니 의인의 부활, 의인의 변화가 돼서 다 들어갔으니까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마귀에 걸린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체나 부활체를 입고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마귀에 걸린다면 그 해석이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신나게 부활돼가지고 누가 가서 또 마귀에 걸릴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광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까지는 이광 목사님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자녀 그들의 소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변화나 부활이 되면 자녀를 못 낳습니다. 변화체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안 한다, 한 번 못 한다,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도 그 말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변화체나 부활체가 신령한 영체들이 돼가지고 육적인 자녀를 낳는다면 그건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 살아서 주님 재림 때 신부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진을 쫙 펼쳐가지고 1000년 동안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몸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전림발이가 걷게 되어주고 이런 것은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될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여러 군데나 여러분 나온 얘기는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다 초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마귀 타락 이전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사자들이 풀 뜯어먹고 살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손 다 무나 안 무나.
뱀이 안 물어요, 물지요. 그건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무정히 20장에 보면 기록 1장에 마귀를 무정히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마귀 없는 상태에서 천연왕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없으니까 타락할 이유가 없죠. 짐승이나 자연계의 타락도 사람이 타락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천년 동안 딱 펼쳐놓으면은 사람의 몸이 다 이미 공중으로 올라갈 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갈 때 새로운 몸으로 리모델링을 완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몸도 소생할 수 있게끔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완전히 소생을 시켜요. 새로운 이 육체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마귀를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도 소망을 삼으십시오. 마귀를 풀어놓지 않으면 1000년, 2000년 마냥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걸려드니까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이 딱 참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천년을 딱 참에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왜? 천년 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천년 지나면 마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마귀를 풀어놓으면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부활된 사람들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거기에서. 그럼 왕노릇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백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백성들이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백성들의 진을 이루면서 전 지역에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부활체들은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몸이 리모델링 되고 천년 동안 마귀 없는 상태에서 포도를 재배해도 재난에 걸리지 않고 재앙이 없고 도둑도 없고 여러분 마귀가 없으니까 완전 낙원이죠. 최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재난에 걸리지 않고 막 도둑놈도 없고 그러니까 계시록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시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천년 동안 자녀를 막 하니까 얼마나 많이 퍼지겠어요. 그런데 마귀를 딱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때 풀어놨을 때 바로 미혹됐듯이 거기에 걸려든 자녀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들 그들과 상관없지요.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부활했으니까. 그다음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환난을 다 겪고 마귀를 통과해서 이기고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세상상에 없어요. 이들은 나중에 변화체 반열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당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마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를 잠깐 풀어놓습니다. 근데 무수히 많이 걸려들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묘사가 된 부분이 계시록 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도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그나마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의 난제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견해는 뭔가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게 계속 반복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지금 120차가 넘었기 때문에 들었던 분들은 기가 따갑게 들었고, 아유, 목사님 또 저 얘기 안 되고 좀 졸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예, 여기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자들은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자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청을 구차히 면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여자들은 교회들을 대부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거 나쁜 부활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장이에요. 나쁜 사람 얘기가 한 사람도 기록될 이유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좋은 부활이지요.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했다. 쉽게 말하면 악형, 순교입니다. 순교를 하는 길이 있을 때 이들은 살려달라고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악형을 받았다는 건데 왜 그랬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랬다 이겁니다. 더 좋은 부활.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이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어떤 반열에 선 사람들. 그래서 순교자의 기준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 순교자 아니다라고 여러분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순교의 기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순교로 인정될 분들도 있어요. 살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도. 예를 들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순교자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순교자로 안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평가해도 될 일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실상 죽을 때는 자연사였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오면 기름가마에 튀겨졌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서 유배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듣게 했다가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을 순교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의 삶이 순교적인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따로 필요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순교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무게라면은 그 무게가 순교자의 무게와 똑같다면 그들이 순교자로 인정을 해 주실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고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건 이제 다음에 차차 제가 할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둘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광 목사님은 한 분은 뭐 거기는 뭐 짐승과 이마의 표를 받지도 않고 살은 자들을 휴거라고 봤는데 휴거가 아니에요. 살았다는 말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원어의 에지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두 부류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할 때 여기를 살아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다 살아서란 말이죠. 이들은 살았단 말이 없어요. 이들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 없는데 여덟만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살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에제산이라는 용어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들도 죽고 이들도 죽었는데 다 살아나서 그 말이에요. 다 부활 얘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왕 목사님 여기를 부연화처럼 봤습니다만 이게 살아나서 살았다는 말이 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서 이것을 변화로 봤는데 이건 변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첫째 부활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부활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부활이다 그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니 그랬어요. 20장 4절에.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이거 어떻게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 해석이 안 맞습니다. 다 죽었다 살아나서 그 말이에요. 이들도 죽었고 이들도 죽었는데 둘 다 살아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서 부활자들 되어진데 다 순교입니다. 이 순교를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순교자들이 이들이 예수 하나님 말씀과 예수 계명이죠.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고 그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순교한 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빨리 우리 피값을 복수해달라고 막 신원해달라고 5번째 인을 때 순교자의 호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참으라 이거예요. 네 동무종들이 있으니까 동무종들은 뭐예요? 아직 순교해야 될 너희들처럼 순교해야 될 동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동무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시기에 순교해야 될 주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이 이야기는 계시록 시대 얘기예요. 계시록 시대 말고는 해당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빨리 우리 피값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시대 이 직전까지 계시록 직전까지 순교했던 신구약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빨리 핏값을 복수해달라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 참아라. 네 종무종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처럼 순교해야 될 동무들이 있으니까 좀 참아라. 그 동무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시기에 순교해야 될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장 4절에 와가지고 똑같이 6장 9절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과 동무종들이라고 했던 그 종무종들입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만 손에 펴맞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시록 시기에 오늘 다뤄야 될 이 두중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외치다가 순교해야 될 그 종들이 이때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자들로 살아난다 이겁니다.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 형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녀를 낳고 백성들의 머무르는 진이 쫙 퍼져서 거기에서 곡식, 여러분 포도나무도 재배한다라고 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동물도 여러분 다 초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낙원 상태로 가지고서 1000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한 견해를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대로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천년왕국도 다 불태워버렸지요. 왜 불태우겠어요? 마귀가 스쳐 지나간 것은 전부 다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든 것은 다 마무리 짓게 돼야 되죠. 전부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가릅니다. 이때 이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도 못 살아납니다. 1000년 동안. 못 살아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때 이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이들은 전부 다 뭘 거쳐요? 백보자 심판 때를 거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두 군데서 얘기했어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랬어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인의 부활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의 부활로 지옥 가고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래야 성경 계시록부터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 견해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차차 하나씩 따져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참으십시오. 여러분 질문 내용 다 알아요. 뭐가 궁금한지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질문 다 똑같아요. 여기서 받아본 질문 양산 가면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계세요. 나중에 들으면 다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또 자체 대답을 또 해줘요. 여러분 뭔 질문 나올 거 다 알아요. 그에 대한 해답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이해가 가거나 이해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해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칠인 7나팔 7대접 구조라는데 핵심은 나팔입니다, 여러분. 7나팔이 핵심이에요. 계시록은 7나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7인,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계시가 완전히 열려진 것은 아니에요. 재앙이 펼쳐져 가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계시가 열린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7재인까지 다 떼야 이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직은 계시록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뗐을 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순교자고서 여섯 번째 천체기 이상, 일곱 번째 딱 떼니까 쫙 펼쳐졌는데 7나팔을 든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7나팔 전개 과정이 이제 실제로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인은 재앙들이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편입니다. 큰 덩어리 예고편들이요. 아직 재앙이 전개되지가 않잖아요. 열려지지 않는데요. 쉽게 해서 그래서 7년 환란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재앙들이 서서히 기근과 지진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과 소문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재앙들을 몰아가는 난리와 난리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져 가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기근, 지진, 흉년, 또 전쟁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갑니다. 팽배해져 가다가 이 마지막 7번째 인들이 떨어지면은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와서 재앙들이 실제로 이제 나팔이 부러져 가면서 재앙들이 진짜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7인 가운데는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을 든 천사들이 7 나팔을 든 천사로 그러니까 7인을 떼야만 나팔이 전개가 되어져요. 그 7인을 다 떼야만 계시록이 전개가 되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안 떨어지면 이게 안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와서 나팔이 전개가 된다는 것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나팔로 전개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2, 3, 4, 5, 6, 7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땅, 바다 이렇게 막 강치는 사건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재앙들의 순서니까 그렇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예요. 화로다. 이제 지난번까지 다 다뤘고 오늘 이제 7번째 나팔 잠깐 언급되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7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서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7 나팔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거냐면 여러분 이 재앙이 5, 6, 7번째 이 나팔이 가면 갈수록 화로 달했으니까 재앙이 세지면 세지서 약하지는 않잖아요. 5번째는 5달 황충재앙입니다.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전 세계 핵전쟁입니다. 이 핵전쟁은 무서워요. 전 세계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전 세계는 핵전쟁으로 갑니다. 이 핵전쟁이 터졌을 때가 환란 중간 때쯤 돼. 그건 이따 성경 11장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 이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그래서 여러분 저기다 제가 자료를 붙여놨는데 이미 95년도인가 파키스탄에 핵이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은 핵 보유 국가입니다. 있다니까요. 네. 그 핵이 있는데 그 핵 전문가 기술자가 95년도인가 연도는 잘 기억 못하겠는데 91년에서 95년인가 96년 사이에 핵을 기술과 함께 핵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나 이런 내용을 북한에도 팔고 이란에도 팔았답니다. 팔아서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 세미나 할 때부터 이란 반드시 핵 가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저 유브라데 전쟁이 핵전쟁이에요. 무섭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죽죠. 그러니까 그 핵전쟁을 일으키려면 이란이 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핵이 지금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란이 핵시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핵시설을 우리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뿔따구가 난 거지요. 그 핵을 이란이 보유하면서 이란의 온갖 목표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희한하게 이게 영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둘이 화해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느냐. 그 영적인 구도가 그렇게 합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그들은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그 핵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손에 이제 들어가 어떤 잠재적인 것은 이미 되어져 있을지도 모르지요. 여하튼 그 핵에 대한 모습들이 나중에 전쟁을 일으킬 때 전 세계 4대 열강이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전쟁 붙습니다. 붙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번 터뜨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환란 7년 기간 안에 환란 중간 때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얘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딱 불었는데 계시록 7장 11장 15절에 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재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뭔 재앙이 뭔지 없어요. 그냥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겠다는 건 천연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없어요. 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재앙의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에 재앙의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재앙인지.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이 지금 본경 일곱째 나팔이면 본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따 본경이 나옵니다. 본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삽경에 끼어져 있어요. 계시록 11장이 삽경장이잖아요. 삽경에 끼어져 있어요. 이 이유는 뭔가 그러면 본경에 들어갈 실제 나팔의 재앙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나팔의 내용이 기록되려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다시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일곱 대접을 든 천사에게로 들어가요.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데 재앙의 내용은 11장에서 기록이 안 된 이유는 15장, 16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15장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일곱 대접을 든 일곱 천사가 나오는 과정을 15장에서 16장까지 보여줍니다. 15장에 나오는 과정, 16장에서는 대접이 쏟아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럼 이 대접은 뭐냐? 뭐 땅, 바다, 뭐 강물, 뭐 이렇게 다 공기 가운데 뭐 짐승의 보좌에다가 또 공기 가운데 다 때리고 이렇게 한 이 모든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은 일곱 나팔이 불리면은 전 세계 대접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져서 세상은 일곱 대접으로 끝나버려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초타돼서 끝납니다.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이 왔다가 일곱째 나팔을 쭉 부는 순간에 대접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일곱 대접으로 전 세계는 멸망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쫙 몰아넣으면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고 일곱 나팔을 쭉 몰아넣으면 일곱 번째 인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기준으로 전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몰아세우면서 딱 일곱 개 대접을 딱 몰아넣으면은 일곱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곱 가지 나팔을 딱 몰아넣으면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나팔이에요. 이것도 나팔 안에 들어있고 일곱 번째 인도 나팔 안에 서 있습니다. 이거 열어지지 않으면 나팔은 전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록의 나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본경과 삽경입니다. 본경과 삽경은 발음을 너무 세게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6장에서 8장으로 가야 이야기 전개가 맞아요. 이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 구조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한 재앙들이 기록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6장에서 8장으로 가고 8장에서 9장으로 9장에서 15장, 16장, 19장 이렇게 가면 7인 7나팔 7대접 구조로서 그냥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본경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삽경은 이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들한테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삽경이 성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여섯 번째 6장까지 보면 인 떼는 작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는 이렇게 6장에서 8장으로 가 해석이 되어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8장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오지요. 9장에 가면은 다섯, 여섯 번째 나팔 나오지요.
7번째 나팔은 여기서 살짝 언급하는데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재앙의 내용이 없어요. 15장으로 가면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읽으면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냥 본경 내용이에요.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계시록 11장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면 11장만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오실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수도권 지역에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수도권 지역은 여러분 모시고 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동태를 살펴보자라고 한 정탐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뭐 돌아다녀 보시기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아니다 싶으시면은 한번 들어보시고 안 오시면 뭐 여러분의 자유죠. 그러나 제가 한번 필름을 쫙 해가지고 기억해놨다가 안 오신 분들은 정탐꾼이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은 견해가 자신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시되 계시록의 모든 목적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해야지 견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견해가 어떠하신지 간에. 7장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두 이야기가 나와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7장 3절에 밝혀놨어요. 이게 막 유대인이냐 막 논쟁이 많은데 뭐 또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흰옷 입은 무리 이건 종들이고 이건 성도들입니다. 종도 항상 성경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종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종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나와요. 무천년은 이게 같다고 봐요. 다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달라요. 나오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나오는 배경이 다르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종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나오지 여러분 어떻게 배출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계시를 하나님의 인을 맡고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들이 전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에 의해서 외치고 증거할 때 나올 때 모습이 보면 2일 후에 그래요. 요 중간 사이에 보면 2일 후에 이들이 나와서 외치고 증거한 그 다음에 2일 후에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상 주의 종들이 먼저 선택돼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인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 이건 11장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언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이들이 14만 4천은 사실 선택수입니다. 사명자 선택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에 쓸 사명자들 선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그 숫자에 연연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세어보시라고요, 본인이 직접.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배출된 주의 종들입니다. 왜? 지파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진 지파들에게 편지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잖아요.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그 지파는 온전한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지파는 구약에 말하는 이 지파도 저 지파도 아니고 지파가 온전한 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명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선택된 사명자들이 10장에서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자, 이건 이제 계시록 11장을 다룰 때 이거 연결고리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다 종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종들 이야기예요.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은 그 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두 증인이 두 사람이 나와서 뭐 어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이따가 이제 두 증인 보시면 알아요.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는가? 둘씩 파송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법적인 최소 증인의 수가 둘씩이기 때문에 제자들 보낼 때 전부 다 둘씩 보냅니다.
12제자도 둘씩 보내고 70인 제자도 성경 찾아보면 다 나와요. 2명씩. 벳바게로 나귀 찾아오라고 그럴 때도 둘씩 보내고 엠마오로 갈 때도 2제자 보내고 전부 다 사도행전 보실 때 전부 다 사도가 2 이상이에요. 왜 전도 여행하는데 전부 다 2 이상이에요? 전부 다 증인의 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전부 다 둘씩 보내요. 그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할 때 2씩 보내잖아요.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이 말과 저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둘이 일체야. 신명기서부터 모든 것은 증인은 둘 이상이 돼야만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두증이라고 한 것이지 이게 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두증이 사명 감당하다가 다 순교하고 죽죠. 이들이 시체가 전 세계에 널리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11장에 보면. 두 사람 모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다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러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12장은 예비책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얘기니까 다음 주에 가기라고. 자, 오늘 계시록 11장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제 앞장과의 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두증인들이 받은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이제 나옵니다. 네 개 지팡이 같은. 여러분 여기서 네 개는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0장과 11장은 한 장입니다. 10장과 11장은 연결장이에요. 근데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펼쳐놓고서 펼쳐진 작은 책을 갖고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요한이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갖다 먹으라 했어요.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엄청나게 달지만은 배에는 쓰더라 그랬습니다. 그건 뭘 하기 위해서 받아 먹으라는 겁니까? 네, 다시 예언입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뭐예요? 전 세계입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데 전 세계를 표현하면 묘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 10절 이하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올 때도 옆표이 나와요. 흰 옷 입은 무리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그렇게 안 나와요. 지파 가운데 나온다고 해서 교회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배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가운데서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책인 작은 책을 받아 먹고서 예언하라 이거예요. 그 예언하게 될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14만 4천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하게 될 때 그 일 후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흰 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10장 1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7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종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까 14만 4천이 누군가를 여기서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연결고리입니다.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3절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종들이라고 발끈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유대인인가 초점 맞추고 14만 4천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지요.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그 14만 4천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장 7절에서 그 비밀이 그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선지자에게 전하시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1절로 가보시면은 그 종들에 의해서 복음 절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종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에게 외치고 증거할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7장 10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 외치고 증거한 후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장 11절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언해야 나중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경에 원칙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모세도 노아도 항상 종들이 먼저 선택됩니다. 그래야 백성을 인도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택되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를 깨우고 주의 종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외치는 그런 종들이 등장들을 우후죽순처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종들은 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 단체 하나가 막 오신다 해서 올 일도 아니고, 깨어있는 종들은 다 주님 오신다고 보고 알게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 의해서 외치고 증거할 때, 그때 계시록 7장 9절과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처럼 다시 예언하게 될 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다시 예언하게 될 때 7장 9절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가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1절로 들어가 보면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하나님의 종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받아먹었어요? 요한이 받아먹었어요. 요한이 받아먹고 11장으로 딱 가니까 또 내게 그런 거예요. 이 내게라고 하는 인물은 또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 2절을 딱 들어가 보면 요한이 받아먹고 요한이 지금 측량을 하고 요한이 하는데 2절로 딱 가보면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질팔부리라 그러고 하면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요한의 얘기예요? 두 증인 얘기예요? 두 증인 이야기인데 지금 누가 대표로 받은 거예요?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실제로 두 증인이 되려면 누구를 먼저 지목해야 돼요? 요한을 먼저 지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받아먹고 요한이 지금 얘기가 전개되는 과정이잖아요. 전개되는 과정인데 요한에게서 자연스럽게 누구로 가버렸어요? 두 증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모든 해석의 열쇠 키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고 했잖아요. 요한 계시록이 누구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전달 과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들에게 주고 종들에게 알게 해서 대표로 누가 받은 거예요?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과 10장과 11장은 한 장입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지죠.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나오잖아요. 힘센 천사에 의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책이 뭐예요? 여기서 11장에서는. 10장에서는. 작은 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작은 책이 앞으로 되어질 일, 다시는 예언해야 될 일이죠. 속히 될 일. 힘센 천사에 의해서 누가 받아먹습니까? 그종 요한이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개돼요? 두 증인에게 연결되는데 그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결국 종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 목사님도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광 목사님도 두 증인이라고 이 종들이가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두 증인이 종들이 돼야 되는가를 두 분 다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새벽에도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냈어요. 사도행전에서 또 이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난제들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종들에 대한 견해들을 펼쳐놓고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것이 맞은가에 대한 견해가 속신하게 해결 안 되면 제가 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막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맞아떨어지겠어요?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막 새벽에도 하나님, 성도들 위한 기도를 잘 못해요, 사실. 오직 요 마지막 이 말씀에만 저는 매여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래서 요거 십자가 불만 켜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막 눈이 시퍼가도록 찾습니다. 하나님 막 찾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막 성경 펼쳐가면서 이 불 밑에서 막 메모하고 적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해놓고 저는 막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이 막 제 마음에 속 시원하게 안 나오면은 몸부림칩니다. 저게 은사니까 저게 또 사명이니까 그러겠지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면서 거저 받아먹지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고 제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원본이 틀리면 여러분도 틀려요. 왜냐하면 원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원본 한 군데 틀렸는데 제가 틀렸단 말 안 했어요. 성경 구절이. 아까 그 아가서 제일 앞장,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38절로 나갔지요. 다 집어넣어놔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일 앞장에 밑에도 두세 번째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38절로 나갔을 거예요. 아, 그때 말한다는 게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께 전달되는 원고는 제 원본 그대로예요. 그 이유는 제게 받은 사명이니까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시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거 많이 와 계세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 목적은 뭔가 배우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이 사명을 전국으로 펼쳐나가는 이유는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진 목회자들이 늘 모여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배우려는 목적이라면은 그냥 성경책 보시고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죠. 그냥 배우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목회자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펼쳐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뭘 바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 드렸으면 드렸지. 뭐 제가 여러분께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란다면 제가 여러분께 바랄 것이 있다면 이 사역을 전국적으로 펼쳐가고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명철 달라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혹시 물질이 남아져서 지천에 깔려서 감당 못하면 저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의 종들을 멋있게 하고 싶은데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멘은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1장 1절을 제가 4장 5장도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내어 지시하고 종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천상세로 4장에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4장에 뭐 때문에 끌어올렸어요? 4장 5장에. 종들에게 알려줄 기록하여서 속히 될 일을 기록하여서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기록될 내용을 보러 올라갔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4장은 천상세계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부터 시작해서 쭉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이는 것이 딱 보였고 5장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4장 내용이. 5장에 딱 들어가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인봉된 책으로 카메라 렌즈가 줌이 쫙 맞춰집니다. 7인으로 인봉된 책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7인 인봉된 책을 누가 뗄 자가 있을거나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하니까 막 요한이 대성통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종들은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할 때는 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 때문에 이 종들에게 기록해서 보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열 자가 없다니까 요한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뗄 것이다라고 하니까 기뻐하지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취하해서 딱 떼려고 딱 들으니까 온 피조물들이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5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떼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올라오라는 것이지 뭐 그 환란전에 휴거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 5장 6장 내용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정이 10장과 11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두 중이 누구냐?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 요한이 대표성으로 받아먹고 이야기 11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면서 요한이 두 증인으로 딱 덮어져 버려요. 결국 요한이 아니고 마지막 때 종들이 다시 예언해야 될 종들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에 보시면은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4만 4천 같은 전 세계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나오는 거예요. 뭔 내용이겠어요? 굵은 베옷은 뭘 상징합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오라오라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배출되죠. 성도들이 이제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더럽혀진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라고 옷을 더럽혔다.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찾아보면. 그러니까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다 이거예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여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증인의 사명 감당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작은 책을 받아 먹었으니까,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안에 받았으니까 그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게 선지자고 종들의 역할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깨달아야 되고 먼저 받아서 먼저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선견자가 종들 아닙니까? 그 내용이에요. 지금 받아먹고 예언한 내용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따가 세례 요한과 연관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1절에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는 갈대, 파피루스를 기록하는 갈대,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잴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모르고는 어떤 것도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뭐 좋습니다. 환상, 꿈, 계시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맞춰야 됩니다.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계시가 사단이 주신 계신지, 준 계신지, 하나님이 주신 계신지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라라고 하죠.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그냥 차라리 막 중간중간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거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 이건 뭘 말하겠어요? 측량을 하라고 했어요. 측량을 하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 밑에 제가 써놨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비하는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한 도구잖아요. 말씀 가지고서 재라 이거예요. 뭘 재는 거면 성전과 제단에서 예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재보고 세워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측량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거냐면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측량한다라고 할 때 나무 땅을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무 땅을 뭐하러 측량해요? 뭐 도둑질하라고 측량하겠습니까?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뭔 말입니까? 이것이 도로인지 밭인지 노신지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고 내 땅인지 네 땅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경배하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표현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짓밟도록 놔둬버려야 될 대상을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아니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얘기했고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할 때 구분하는 겁니다. 제단과 성전과 제단에서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이 누군가를 뽑아내고 추려내라 이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이 해야 될 주의 종들의 역할이고 그 가운데서 구분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단과 성전에서 구분돼서 나온 사람들이 흰 옷 입은 무리가 그 안에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의 족속들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오시는지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전 방마당은 그냥 돌아 이겁니다. 이 말은 성전에 왔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주님 가까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신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물 비유 가운데 고기는 고기지만 다 끌고 왔을 때 좋은 고기는 담아두고 나쁜 고기는 다 버려버립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걷어놓고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다 이런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서서히 뭘 하셔야 되는 거면 종말의 징조가 아주 민감합니다. 징조를 볼 수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아일랜드가 국민투표 성공했잖아요. 징조를 보시는 분들은 볼 거예요. 아일랜드가 부결됐다가 통과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럽연합이 통합이 가까워지죠. 네, 정치 통합이 돼야 돼요. 정치 통합이 돼서 이제 일곱 머리 열 뿔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통합이 되어서 총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 대통령들 나오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저그리스도가 아닌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그리스도 등장 배경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요. 열 몇 가지로. 그 저그리스도가 아닌가. 저그리스도를 못 보면 여러분 주의 정도는 심각한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이 저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물인 저그리스도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예수님 종말의 징조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종말의 징조는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종말의 징조의 시작점이에요. 이때부터 계시록도 열리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중세시대 루터 때나 칼빈 때도 이 계시록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루터, 칼빈도 계시록을 주석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칼빈도 무천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계시록을 무천년을 해석하기는 난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했으면 난리 납니다.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해놨으면 장로교단은요. 저희도 장로교단입니다. 저도 장로교단이지만 칼빈이 만약에 계시록을 주석해놨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장로교 목회자들은 칼빈에게 매여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칼빈에게 넘어갈까 싶으니까 칼빈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인데 계시록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주석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했으면 한국교회 장로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칼빈이 써놓은 대로 다 그냥 신봉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석 못하게 막아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교단 목사님이 많으니까 아멘을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의 시작은 이스라엘 독립부터예요.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독립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종말의 징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하고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면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있어요. 그럼 한 세대가 보통 70이나 80으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독립부터 기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종말의 징조 시작이라면 종말의 모든 징조들 가운데 핵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고 핵심들 가운데 제일 종말의 핵은 뭡니까? 핵심 가운데 핵은 저그리스도 등장입니다. 저그리스도 등장이 안 오면 절대 예수님 재림은 안 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말로나 글로나 편지로나 영어로나 받았다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재림이 내려온다 오른다 소용없습니다. 저그리스도 안 오면 절대 안 와요. 저그리스도 등장 후에 대략 7년 기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못 보려면은 반드시 저그리스도 등장을 봐야 돼요. 근데 저그리스도 등장은 누구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깨어있는 종들이 전부 다 외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한 사람이 보고 나 혼자서 보고 미친 듯이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좋은 나서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지요. 절대 날짜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파헤치려다가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것을 일단 접어놓으세요. 혹시나 날짜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도 밝히면 안 돼요. 밝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연계에 영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은. 만약에 여러 주의 종들이 동시에 예언이 들어가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 혼자서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일곱 무리가 바랄 때 요한이 보고서 기록하려고 했지만 기록하지 말아라라고 있어요. 요한이 봤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그 주의 종들에게 보게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 두 증인들에게는 알게 14만 4천 같은 전세계에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열고 보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그때 가면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전세계에 깨어있는 주인들이 보고서 외치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때 가면 알 일이니까 지금부터 그것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임봉해놔라 라고 했던 것은 임봉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열어보려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날짜를 지목하지 말고 어떤 인물을 지목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도 아직 지목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징조나 어떤 내용들을 보고 또 저 그리스도 등장할 때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이나 또 여러 계시록 다니엘서 9장이나 여러 성경에서 저 그리스도 등장, 계시록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리스도 등장 배경을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 충족한 인물이 나오면 보고 알 수 있어요. 보고 알라는 것이지 너무 앞서가서 하다가 너무 앞서가서 휘젓고 다니다가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을 다룰 때는 조심하시고 날짜, 장소, 인물 이런 것을 특정이 있는 특정인 날짜, 특정 사건을 지목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갭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등장 이 인물이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 재림에 대한 징조에. 그래서 이 인물이 나타나고서 한 대략 7년 기간 안에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재림의 심판으로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혹되거나 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나타나면 되니까. 그래서 징조를 보고서 목회자들은 알아야지. 보고 알라는 거예요. 안 보면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하라고 할 때 자기 백성과 내줘버려야 될 백성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마지막 이 14만 4천 같은 두 증인들이 할 일입니다. 두 증인들의 권세는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치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7년을 기점으로 전 3년 반은 교회 이방인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선택이에요. 교회. 그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두 비유가 나오는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는데 이 두 비유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성도냐 불신자냐 이런 개념이에요. 종자가 다르니까요. 그렇잖아요? 종자가 뭔지는 아시죠? 네.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원래부터 곡식은 곡식이고 원래부터 가라지는 가라진 거예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라고 불에 넣고 쭉정이라고 넣어줍니까? 알곡으로? 아니요. 쭉정이도 이런 불에 똑같이 태웁니다. 이것도 불 태우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타작마당에다가 키에다가 넣고서 까불러 가지고 까불다 말은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까불다 말 쓰는 것이. 이렇게 까불러서 알곡은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름 초림 때는 이 작업이에요. 초림 때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얘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여름 타작마당은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환란 때 얘기예요. 타작마당 때는 쭉정이를 같은 종자가 같지만 안에 알곡이 없는 쭉정이와 알곡인 것을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교회와 성도들,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적인 역할은 여기에요. 전 3년 반 이때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유대인 해석하면 안 돼요.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22장도 밝혀두고 있고 2장과 3장, 1장, 2장, 3장에서 계속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계속 유대인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유대인의 계시록을 어디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 다니엘아 임봉해라라 했던, 그러니까 유대인은 열 수 없는
그 계시가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것이 열릴 때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니엘이 기록된 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다. 다니엘서 그때 열립니다. 후 3년 반 들어갈 중간에 여기서 열려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거예요. 이게 적그리 등장해서 본색을 드러내서 42달 동안 후 3년만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시록은 유대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철저하게 교회들을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위한 것은 절대 임봉하지 말아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는 임봉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다니엘서 12장 9절 4절 보면 마지막 때까지. 그래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5절 환란 중간 때입니다. 그때까지 임봉돼 있어요. 이때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이때 깨닫습니다. 환란 중간 때. 그때까지는 절대 유대인들이 못 열어요. 마지막 종말의 일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를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수정에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 가른 작업한다고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두 증인들 1260일 전 3년 반 예언 기간 동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작업하는 거예요. 청량하고 수를 세워라 겁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될 백성들과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의 성공의 자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그 아들 때부터 예배로 갈라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22절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계시록까지 예배하는 자를 측량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받은 권세, 이들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두 주님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요. 전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함을 하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무릎이 하나에 피되게 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거기 받은 권세 2절, 5절, 6절 보시면 그 하늘을 닫았다. 이건 누구의 능력 같아요? 엘리야의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물이 피되겠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지.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면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별세를 놓고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제일 구약에서 대표적인 능력을 행했던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냈을까? 변화산에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모세, 엘리야 이들은 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냐면 모세는 부활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엘리야는 변화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논한 장면이 나와요.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세와 변화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엘리야 이 두 인물이 가장 능력 있는 인물을 표상하고 있고 엘리야 부분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은 베옷을 입고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증인 쭉 전개 과정에 이건 좀 이따 이거 얼른 맞춰놓고 하려고 지금 제가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네, 사역 기간은 1260일,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희한하게 그렇게 나와요. 1260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기록이 되면은 좋은 의미로 나와요. 좋은 의미. 그다음에 42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 통치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번색을 들여 통치할 때 42달 나오고 예비처로 가거나 두 증인 활동하는 것은 1260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것은 전 3년 반 두 증인의 활동 예언 기간이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1260일은 교회가 예비처로 가야 될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11장과 12장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42달 동안 짐승이 통치한다는 것은 후 3년 반 짐승이 본색을 드러내서 처음에는 잘 나타났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하지만 본색을 드러내 42달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할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두 증인은 왜 그런 거냐면 법정, 진정, 최소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증인이 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묘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두 증인은 둘씩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성경 구절 거기 옆에 나와 있을 테니까 이따 볼게요. 그다음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던 것은 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느냐? 왜 또 두 촛대는 뭔지 아시지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촛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감람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같아요?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름과 관련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두 선지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 결국 여기서도 이 두 종이 누구라는 겁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0장, 11장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들 정말을 좀 하신다는 목사님들도 나중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제일 유명하다고 인정받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물론 인정받으시겠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고 계신. 또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랄지 아니면 또 아니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유명한 분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리고네 목사님이랄지 이런 유명하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꿈쩍이나 할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전세가 깨어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둘 이상씩 외치고 증거한다는 의미로 얘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결국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습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지요.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무정에서 올라온 인물. 그다음에 시체가 큰 성길에 널리지요.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이들이 죽은 것을 다 목도하고 본다 이거예요. 이들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달랑 죽어가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는 일인데. 여러분 쓰나미가 나서 24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데 두 사람 죽었다고 뭘 그렇게 전 세계가 보고서 난리를 치겠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합니다. 3일 반 만에. 부활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부활 승천을 했으니까 시온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죠. 여기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일치가 안 되면 계시록 해석은 난제에 빠집니다. 14만 4천이 누군데
히브리서 14장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고 사람 가운데는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 처음 부활자들이에요. 근데 13만 4천이 누군지 17장에만 나오고 14장에만 나오고 근데 중간에 뭐 한 일도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두중이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두중이는 누군데 죽기는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나오는데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했다고 나오는데 이들은 온데간데가 없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 둘이를 따로따로 분리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중이는 누군데 죽었는데 올라갔는데 없고 14만 4천은 누군데 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올라가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해석은 미궁에 빠진다. 어떤 분들은 두중이는 뭐 유대인들이고 뭐 14만 4천은 뭐 또 유대인들이고 또 두중인들은 또 누구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도 해석은 계시록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올라갈 때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이제 일곱 나팔이 14절에서 18절까지 잠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본경 이야기인데 삽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본경 스토리 내용에 재앙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됐어요. 재앙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6째 나팔까지 재앙의 내용이 쫙 기록이 됐잖아요. 어떤 재앙인지를. 근데 이 7째 나팔에 재앙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재앙의 내용이 실제 기록이 되어져야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5장과 16장으로 갈 때 7 대접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경 내용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14절에서 18절까지 이 7째 나팔이 불게 되었을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결과예요. 재앙의 내용이 없는 그냥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처럼 나와버려요. 그건 결과이지 아직 7째 나팔에서 분리됐을 때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 얘기했지 과정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은 어디가 있냐? 15장, 16장에서 다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7 대접이 나오는 과정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옆에 이제 두중인 정교 과정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중인 정교 과정을 보시면은 10장과 11장은 연결장으로 하나가 이해가 돼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10장 9절 11절에 작은 책을 천사에게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삶을 받은 요한의 모습과 11장 1절로 들어가면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요한이 받아서 측량하고 하지만 11장 3절로 들어가 보면 그 요한이 자연스럽게 두중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두중인이 누군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든 종들의 대표성을 띠고 모든 걸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두중인이 요한에게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두중인이 누구라는 해답을 제시해주는 실마리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목적지를 두었어요?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중인들도 종들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 되진다 이거예요. 1장 1절부터.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줬고 지금 아까 힘센 천사나 요한 두중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도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1장 1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자, 두중인의 이해를 두 번째 넘어가 보시면 목적은 두중인들을 왜 세웠느냐 얘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를 측량해서 선별하는 겁니다. 알곡 성도, 신부들을 구별해내는 것이지요. 측량하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것인지 마귀 것인지 내줄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이겁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백성은 보호해야 되니까 구분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무수무수한 심판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은요. 두 증인의 사역인데 증인 곧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tir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하다는 용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하기까지 받은 증거를 증거해야 될 종들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역할은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감람나무와 촛대예요. 두 촛대. 그러면 감람나무는 가장 필요한 용도가 감람류입니다. 기름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기름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해석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감람나무와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지요. 촛대는 교회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뭔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촛대니까 등불을 켜야 될 교회지요.
밝게 비춰야 될 교회. 그래서 등불을 켜야 될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없는 자가 기름 빨리 사와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들 이야기고 종들 이야기지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교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확 스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있는데 왜 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냐 이거예요. 근데 해석의 여체가 확 잡혔어요, 하나가. 이 두 감람나무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11장이 확 떠오르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돌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됐어요. 정말 제가 이런 거 하나 발견될 때는 막 찢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여기 보십시오. 좋은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감람나무에 원가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원가지가 싹수가 노라니까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요.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돌감나무도 하물며 원가지도 깎았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조심하라.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두 감람나무라고 했냐? 힌트가 확 왔어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해석이 하나 확 잡혔어요. 그럼 왜 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전부 다에게 이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거기 성경구절 써졌을 거예요. 거기 사각형 3번에 보시면 앞장 사각형 3번의 밑에서 보시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26절을 보시면 여기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좋은 감람나무에 참감나무, 돌감나무 해가지고 그리하여 결국 뭡니까? 참감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돌감나무 가지 붙였는데 결국 나중에 참감나무 가지 꺾고 다시 돌감나무 가지 꺾고 다시 참감나무 가지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막판에 바뀐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막판에 바뀝니다. 초림 때에는 유대인이 배도했고 꺾임 받았지만 마지막 재림 때에는 이방인이 배도하고 꺾임 받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이 안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도한다는 말은 유대인 배도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미 배도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배도한다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도한다는 말은 꺾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원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이방인 붙였다가 나중에 돌감람나무 배도할 때 잘라버리고 찰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뭔 말인가요? 그리하여 결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시면 돌감람나무 참감나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온 영적인 육적인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알곡들을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증인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기름 이제 동그라미 사각형 2번에 동그라미 3번 역할을 보시면 감람나무와 주토대문 거기 감람나무 기름에 대해서 나왔는데 촛대의 등불을 밝히듯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펼치게 하심으로 교회들을 깨워서 주님 맞이할 등불을 켜게 만드는 사역을 이 두 증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마지막 때 이 두 증인들 14만 동안 전 세계에 깨워서 등불을 밝게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사모하게 만드는 이 깨우는 역할을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바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14만 4천여 무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사역이 마지막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이 됐다면은 적어도 목숨 걸고 순교해야 될 이 두 증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게 모세와 권세는 그 원대로 재앙을 내리칠 수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 능력을 나타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인물들인데 특히 엘리야의 사역이 나온 것은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미 엘리야가 죽었는데 아이고 하품 나온 거 보니까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피곤하시죠? 그러실 거예요. 끝낼까요? 다음 주 할까요? 그 의견 일치가 돼야 돼. 예 아니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되지? 근데요 4장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신 게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구약에 이미 죽었잖아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게 초림 때 이야기요? 재림 때 이야기예요? 초림 때, 재림 때 다 해당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그거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7절 보시면 1장 17절을 보시면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거스린 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지요. 근데 이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다시 두 증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말세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엘리야의 능력이 세례요한이었다면은 재림 때 엘리야의 능력이 두 증인들이죠. 두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똑같아요. 이 역할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서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장 큰 역할이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세례요한은 외치고 앞서가잖아요. 재림 때도 이 두 증인들의 역할이 지금 주님 오시니까 깨어라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라고 예비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든 역할을 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9장 11절 12절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잘못됐네. 마가복음인데 9장 1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묻자 가더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지 않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너희 것을 모두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교육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이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그랬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화하셨느니라. 그 엘리야가 누구란 얘기예요? 세례요한 얘기요 지금 맞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그 작은 자보다 더 크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구입니까? 세례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 가지고서 초림에 예수님을 예비했다면은 두 증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닌 이유, 제가 이제 잠깐만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닌 이유는, 요한이 두 증인의 이야기의 대표를 바꿔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라고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마지막 때 어떤 추수리기와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언 사역의 핵심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이유, 여러분 다음 장에 큰 글씨 보시면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이유, 왜냐하면 둘 이상 증거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제자들도 두 증인처럼 사명 감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두 증인처럼 사명 감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증인이 됐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 증인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전부 다 어디 가든지 둘씩 갔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누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항상 둘씩 갔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냐 보낼 때는 얼마씩 보내요? 예, 12제자를 부르사 보낼 때는 둘씩 보내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증인이 둘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서 나온 두 증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왜 둘씩 보내겠어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내요. 누가복음 10장 11절도 보시면 너희 동네에서 먼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10장 1절인 것 같은데? 예, 그거 1절입니다. 틀렸어요. 먼저 가신 분들은 또 헷갈리고 못 찾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고치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웠어요. 70인 더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초로 보낼 때는 둘씩 앞서 보냈어요. 이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 예?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11절이 아니라 고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감당할 때는 얼마씩이에요? 둘씩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묘사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할 때 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묘사한 것이지 두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이건 해석이 난제가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 다 그대로입니다.